기도하는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85장 함께 찬송합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 아멘. 기도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이 죄 저희들을 괴롭게 하고 이 때문에 영원한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저희들, 우리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우리 다 씻어주셔서 새롭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처음 이것을 할 때도 기뻤고 이것을 계속할 때도 기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 오늘도 다시 보여주시면서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난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우리 대신 심판하신 이 사실을 다시 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종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창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지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한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놓아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붉은 옷을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조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례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제6시는 12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시작하니까 6시간이 지나면 12시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제6시로부터 12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스펀지를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났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우리의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여기는 성전, 유대인으로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끼리 상해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사형시켜달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후회했지만은 회개는 하지 않고 자살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못에 대해서 우선 후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계속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신활동 중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어라 하십니다.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시간을 사용합시다. 과거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후회가 나면 다시 제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부지런히 주님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총독 앞에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우선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네가 유대의 왕이냐. 오늘 27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유대의 왕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앞쪽에 2장에서도 이방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유대의 왕을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였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3년 동안 왕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 가르치는 일, 병을 치유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유대의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방인 총독이 네가 유대의 왕이냐 물었을 때 맞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물었지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 땅의 정치 권력으로서의 유대 나라를 조직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는 유대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만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뚜렷한 진리를 말하고 어떤 사실이 분명해졌을 때 그 외 복잡한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14절에 총독이 크게 놀랐다 그럽니다.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대표들이 죽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갈등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군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거합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도록 그 아들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냈는데도 자기가 그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알고서 시기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시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러 직분자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축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를 주셔서 직장에서나 그 가정이 잘 되고 교회에서 또 잘 섬길 때 주님의 교회가 풍요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는 시기가 일어나는 죄악성이 있습니다. 시기는 발전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고 실제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바라바라 군중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여. 22절에도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빌라도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찌하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듯이 빌라도는 이 마음이 정말 자기 권력을 위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처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니까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는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참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백성이 말합니다.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엄청난 말을 합니다.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일이 있은 지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도시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었는데 채찍질하고 내어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런 비겁한 지도자, 국가 지도자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독의 군병장은 27절에 예수님에게 을 데리고 이제 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깥에 이제 세웠다가 군중들이 있는 관정이라는 것은 로마 시위대가 있는 군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총독의 집이 있습니다. 홍포 왕이 입는 옷이고요. 관 왕의 관인데 가시관을 씌우고 갈 때는 왕이 이렇게 지휘하는 그 왕의 그 지봉을 조롱해서 예수님께 들려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왕에게 경배하는 것. 조롱했습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힘이 없냐? 하면서 침을 뱉고 그 갈대 막대기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빨가벗겨서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진에는 이렇게 이 허리 가운데 뭔가 이렇게 천을 둘렀는데 그건 그렇게 빨가벗은 모습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위해서 수치스러운 일 당할 때 참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이 붙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 조롱하기 위해서 썼고 또 조롱하기 위해서 군인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로서 새로운 유대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부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서기관과 장로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남은 구원했는데, 남은 그 병도 치료하고 재용산다 했는데 자기를 구원할 수 없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조롱합니다. 내려오라 하는 것은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두 번째 유혹에서 한 말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말과 내려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사탄의 입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피도 흘리고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은 것을 위해서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셨고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가린 것들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에 무덤이 열렸고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다른 성도들도 부활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 함께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은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기 있게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장례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호위하던 사람, 아마 레위인이었겠죠. 구약 때부터 성전 호위병이 있었죠. 성전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었죠. 그들을 데리고 가서 대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봉인, 아무도 떼지 못하도록 봉인하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2000년 전에 이렇게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엄청난 모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수고가 있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오해당하고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 생각하며 인내하며 우리의 직분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영광 중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난받으셔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자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뜻에 굴복 복종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의 기쁨 가운데서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소명으로 인하여서 사명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고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묵묵히 담당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